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은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지침,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나눌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왜 변했느냐? 1월 1일 9시 새해 아주 소중한 9시 첫 시간에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가 발표되는 걸 보고 내가 아주 열받았어요. 1월 1일 9시면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와야지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가 1월 1일 9시에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그걸 녹화된 거인데 뒀다가 2일 날 좀 하고 1일은 우리 대통령 음성을 들어야지 김정은 신년사를 듣는다는 것은 그 KBS지요. 국민의 세금 내서 운영하는 방송인데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우리 대통령 어디 갔나 했더니 그 다음 날 2월 2일 날 1월 2일 날 우리 문정인 대통령의 신년 담화가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내용이요 아주 우리 김정은 신년사에 비하면 부록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열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전문을 다 구했습니다. 이거는 1월 1일 9시에 발표된 김정은 신년사 전문입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그 다음 날 1월 2일 날 발표된 문정인 대통령의 문재인 예, 신년사 내용입니다. 뭐 두께도 부록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내용이 아주 김정은 신년사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어요. 또 이거는 내가 그 뒤에 1월 초에 문화일보에서 우리 정부를 갈아치워야 된다. 그냥 둬도 되겠다. 그 여론조사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김정은 그걸 내가 1월 1일 날 9시에 듣고 내가 참 내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 대통령 음성을 들어야지 김정은 신년사를 1월 1일 9시에 듣는다는 건 말이 되냐. 내가 일부러 구해서 읽었더니 사회주의 정신을 위해서 목숨 건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대 동맹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수십 나라가 됐습니다. 다 망하고 두 나라 남았습니다.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습니다. 그 사회주의에 목숨 걸던 큐바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만 남은 사회주의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주 길게 섰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굶주려서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굶주림이 아주 뼈골이 아픕니다. 어린아이들 굶어가지고 길거리에 헤매는 거 보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17년 전부터 저 한경도에 고아원을 2,500명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그 미국이 제재 때문에 정부에서 석탄을 못 줘요. 그럼 한경도가 좀 춥습니까? 거기에 난방이 안 되니까 7살, 5살 애들이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한경도 추운데 냉방에 담요 한 잔 가서 하니까 애들이 손등이 터져서 진물이 질질 나고 정부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년사 하는 김정은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내보다 2cm 큽니다. 내가 166cm, 김정은은 168cm인데 5년 전에 즉위할 때 90kg 했습니다. 나는 지금 65kg고요. 5년간에 잘 먹어가지고 135kg요. 신년사 하는데도 보니까 앉아서 하는데 숨 가빠가지고 숨 가루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무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누구는 뚱뚱해 죽고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이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토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다 대한민국 국토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헌법에 기록하기를 북한 2,200만 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금 걷어가지고 북한 동포들 돌봐야 돼요. 나는 국정원 원장 전에 만나가지고 국정원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굶주려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몽고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헤매는 국민들 다 남한으로 데려오는데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36,000명입니다. 36,000명 열심히 받아들여 가지고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10만 명만 넘으면 대한민국은요 통일한국 시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국회에서요 우리가 미국 믿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믿어야지 뭐 미국 믿어가 되겠습니까? 동맹국이지요. 그냥 친구 국가지요. 미국 국회에서 50년 동안 북한에 속고 해서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미국 국회에서 뭘 통과시켰느냐 하면은 북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을 바꿔야지. 그냥 자꾸 협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레짐 체인지 그럽니다. 정권 바꾸는 체제 변경, 레짐 체인지에 미국 국회에서 상원 하원 양쪽 다 만장일치로 1년에 1억 5천만 달러 5년간 지출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1년에 1억 5천만 달러를 북한의 정권 바꾸는 일에 투자해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래 정부에다가 트럼프 정권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지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전 세계에 거짓말하고 그런 나라를 자꾸 우리가 뭐 협상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 투쟁, 경쟁이 세계 역사입니다. 정치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정치지리학을 읽어보면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역사에 5번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세계 전쟁이 5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16번 있었다고 쓰지만은 크게는 5번입니다. 해양 세력은 로마, 대륙 세력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해양 세력은 로마, 둘이 붙어서 결국 로마가 승리했지요. 해양 세력은 영국, 대륙 세력은 프랑스 나폴레옹 붙어서 영국이 승리했지요. 해양 세력은 영국, 대륙 세력은 히틀러, 독일 그 결단해서 우리 해양 세력이 승리했지요. 결정적인 것은 대륙 세력의 소련과 해양 세력 미국이 경쟁해서 소련이 해체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크게 벌어지는 것이 대륙 세력의 중국과 해양 세력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이 세력 간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1945년 해방된 이후로 북한 김정일 정권은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에 줄 서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에 줄을 서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북한 경제의 50배가 넘습니다. 정말로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 북한에 항상 쩔쩔매요, 북한에.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일 9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신년사를 대한민국 전국의 KBS가 그걸 발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래 내가 천천히 구해가지고 아주 몇 번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뭐 자기 잘못한 얘기 그런 거 하나 없어요. 뭐 자랑스러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인문이 연합하고 쓸데없는 소리. 모두 굶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무엇이 자기 혼자 뚱뚱해져가지고 걷는 거 보면 도람통 걷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우리가 거기에 무슨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정부가요, 내가 뭐 정부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안 좋습니다. 항상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부를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북한하고 잘해본다고 휴전선의 지뢰를 다 제거하고 그거는 뒀으면 좋겠던데 그 탱크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뜯었어요. 응? 뜯고 그 지뢰 다 없애고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하고 항공 무슨 금지 구역 만들었는데 그 남북 교류한다고 거기에 제일 먼저 넘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굶주리던 북한 군이 한 사람이 그리 넘어왔어요, 여러분. 많은 북한 국민들이 그 억압 체제에서 해방돼서 지뢰도 다 제거했겠다, 자유롭게 넘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등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셨는데 어떤 체제, 어떤 권력, 어떤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평등을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존귀한 거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북한에서 그 평양 그 고사포 사령관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냥 재판을 거쳐서 사형한 게 아니라 고사포 사령관이 김정은한테 뭘 잘못했는지 북한 육군사관학교 마당에 세워놓고 비행기 수는 고사포를 가지고요 100발을 사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것도요 처자식을 데려다 놓고요. 처자식을 데려다 놓고 자기 부인 자기 자식 데려다 놓고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죽는 거 봐라 이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걸 고사포 100발 맞으면요 뼈도 없어져요. 그걸 화염 방사기로 피를 말려버립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그런 정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가지고 그런 정권을 사라지도록 해야지. 뭐 평화 그래가 지뢰 다 절가고 탱크 오는 것도 지뢰하고 없애고 해놓으니까 이민군이 걸어서 기순한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 해양 세력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자유세계에 줄 서가지고 사람을 사람께 대접하고 자유를 누리고 열린 사회를 우리가 해가지고 전 세계에 10등 가는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감사드려야 되지 뭐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의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이 남북 문제에 정확하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존 볼튼이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의 핵무기 간단하다.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면 끝내줘 버린다. 남한이 핵무기 가지면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그걸 뭘 가지면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핵무기는 뭐 협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남한이 통일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미국 대사가 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인도 태평양 그거 해군 사령관을 했는데 한국 대사로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뭐 미국에다가 뭐 공격한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북한 핵무기는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유일한 무기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우리가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쪽에는 35살짜리 135kg 되는 김정은한테 장군님 만세 무강하소서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사 이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이 일러주는 대로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열린 사회로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이루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온 국력을 거기에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뭐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만은 내가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2019년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2019년 후반부가 되면은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 틀림없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훨씬 좋은 큰 사건이 2019년 금년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지 뭐 틀려도 개인 믿음이니까 내가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레미야입니까? 이사야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고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국력이 경제가 발전돼가지고 그 국력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야지 뭐이 전부 고사포가 사람을 쏴 죽이고 뭐 방사기로 뭐 피를 말려 버리고 이런 체제가 뭐 그런 체제가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반대하시면 분명히 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기막히게 우리나라를 도우십니다. 1945년 해방이 됐는데 12월 30일 그 마지막 날에 러시아, 미국, 영국 대표가 저 얄타에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냐면은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국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유엔이 5년간 유엔이 다스려야 된다. 그걸 신탁 통치라 그럽니다. 5년간 유엔이 다스려야 된다. 그랬으면요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미 군정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요 국민들이요 하도 일제시에 시달리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국민이 남한에서 65%입니다.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프린스톤 정치학 박사답게 아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고집스럽게 해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역사의 70년 세월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신탁 통치한다 했을 때 북한은 금방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좌익 계열, 박헌영 이런 사람들은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민족 진영과 대한민국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왜 자치할 수 없냐? 왜 유엔이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우리는 신탁 통치 반대한다. 이승만 또 우리 김 누굽니까? 김구 선생 뭐 이윤영 다 모여가지고 교회와 힘을 합쳐서 신탁 통치 반대했는데 해방되던 다음에 1946년 1월 달에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한국이 태어나는 시기에 그렇게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것이 유엔에서 없던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맥히게 돼 있었습니다. 소련의 탱크 무기장을 하고 중국이 지원받으면서 15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내려오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냥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5나라입니다.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소련 대표가 빠졌어요. 그 설이 많습니다. 설사가 나서 빠졌다. 뭐 비행기 타다가 빠졌다. 소련이 빠졌기 때문에 내 나라가 유엔군을 파견한 겁니다. 유엔군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공산화를 막은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련이 왜 빠집니까? 왜 설사가 그때 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부가 된 뒤에 1948년에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시작됐지요.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간 파리에서 유엔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를 인정해 주시오. 유엔에서 통과되면은 정식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9월 9일 우리보다 한 달 뒤에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통과시켜 가지고 둘이 평양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파리에서 그 공항에서요, 파리 그 세관에서 북한 대표들은 서류 미비다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관광 며칠하다가 갔습니다. 남한 대표는 장면 박사요, 모윤숙 여사 이런 사람들이 남한 대표인데 가가지고요. 그 유엔에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안만 의제가 나오면요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입니다. 비신스키. 남한 문제만 나오면요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 안 놓는 거예요. 이래가 회의 진행 반대를 했습니다. 비신스키 물러나면 또 동독 대표가 나와서 또 1시간 하고 동독 대표 물러나면 또 체코 대표가 나와서 1시간 하고 그래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통과 못 시키면 대한민국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장면 박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대표들 다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이요 집에 안 가고 철학 기도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장면 대표가 대표들 모아놓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철학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표들 데리고 교회 찾아가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들 중에 나는 술이나 한잔하지 뭐 그런 거 하냐 그 사람 빠져라 그래가지고 장면 대표 모윤수 크리스찬들이 전부 프랑스 파리 교회 찾아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 모윤숙 대표가요 발에 관절염 무릎 관절염 때문에 꿇지를 못해요. 근데 장면 박사가 그 착한 사람인데 그날은요 꿇으시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데 관절님이 문제예요. 꿇으시오. 그러니까 모윤숙 여사가 울면서 꿇었습니다. 울면서 교회당 마룻바닥에 꿇고 하나님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12월 15일 마지막 시간이요. 역시 비슨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신스가 한참 하다가 갑자기 목에 결절이 왔어요. 목청이 딱 막혀가지고 소리가 캑캑거리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폴란드 공산권 대표인데 밖에서 비신스키가 2시간 하는 줄 알고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커피 마시고 놀고 있었는데 뭐 병원에 간 거 알았겠습니까? 그건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회자가 더 발언 없습니까? 그럼 포결하겠습니다. 그래가 47대 8로 대한민국이 통과됐습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인정됐는데 그 뒤에 그게 1948년이지요. 예. 그 뒤에 1년 반 뒤에 6.25가 일어나서 1년 반 뒤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북한은 공식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이 유엔이 인정하는 공식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이 한국을 방위해야 된다. 유엔이 인정한 나라를 깡패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려 되겠느냐?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공산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피눈물 나게 우리 온 국민이 희생해가 이 6.25를 지켰습니다. 전쟁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한 건 한 건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요 다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예수를 마음껏 믿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정말 영국의 독일의 루터가 격찬을 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귀한 복음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스러운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인간의 평등과 열린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떤 권력, 어떤 권력자, 어떤 체제도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막는 그런 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 이 신년사에 보면은요, 시종일관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결속해서 우리 체제 우수성을 자랑해야 된다. 그게 아주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그게 아주 35살짜리가 135kg가 돼가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키가 135cm입니다. 헤롯이 난쟁입니다. 난쟁이. 키가 쫓겨난 사람이 아주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콤플렉스가 많아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키는 135cm인데 아주 말이 웅변이랬습니다. 웅변가랬습니다. 그걸로 독재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벌레께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 벌레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땅에 벌레가 많습니까? 박테리아니 벌레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감기벌레, 폐병벌레, 암벌레, 깔링기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버려 하니까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잘 먹었겠습니까? 뚱뚱한 거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나는 이 12장 23절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2019년은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구하는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나를 찾아와서 김진홍 목사님 이게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 민주당 창건할 때니 목사님이 부대표 하시든지 대변인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 웃긴 소리 하지 마소. 내가 평생에 1등 했지 부자 안 해봤는데 지금 부대표 해요. 그러고 내가 무슨 대변이야. 나는 예수 대변인이지 쓸데없는 거 왜 대변인 해요. 목사들이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각자 제자리 지키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기독교 민주당이 있습니까? 기독교 민주당 하면은 불교는 불교 공화당, 저 천주교는 천주교 자유당, 통일교는 통일당 해뭐 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교인들한테 정치를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정치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국회의장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하고 정치하도록 키워주는 교회지 그게 뭐 교회가 헌금 가지고 정당 만들어 되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 말씀, 제가 열받아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는 오해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세상 권세는 항상 부패해 있는데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한쪽 눈만 뜨고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항상 한 가슴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요? 9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좋겠다.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밥맛이 없고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게 뭡니까? 4장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바울의 애국정신입니다. 바울의 애국정신.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평생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우리 조국 동포들이 구원받으면은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좋다. 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잠 못 자고 곤심하고 걱정하고 기도 제목이다. 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모세가 그래했고 느헤미야가 그래했고 예레미야가 그래했고 바울이 그래했습니다. 이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한 가슴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에 북한 해방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드리고 금강산 가서 우리가 사경회 열고 저 백두산 가서 여름 기도회 수양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작이 열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부르짖어라
교회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마다 교회마다 심령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에베소 9장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에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우주 구원의 세계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솜씨,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인데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입니다.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너희들이 경륜을 알아야 된다. 10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늘의 것 거룩한 것, 땅의 것 속된 것, 교회의 일 거룩한 것, 세상 직장일 속된 것 하나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세상 거룩한과 속된 것, 우리 하나님 믿는 것과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경륜을 어디서 배웁니까? 서울대학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하버드, MIT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십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그 경륜을 누가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서 배우느냐? 그걸 분명히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경륜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지도자들에게 깨우치고 인도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일본의 아베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우리나라의 우리 문재인이나 우리 북한의 그 철없는 김정은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하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으면은 빛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의 설교는 우리가 한국에서 듣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라 그럽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메일로, 무슨 페이스북으로, 테이프로, 산속의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자식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일꾼 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그런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막스가 훔볼트 대학이라는 데 갔더니, 내가 독일 가서 훔볼트 대학이 동독 쪽에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입구에 돌로 새겨놨어요. 칼 막스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을 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뭐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쓰임받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조국 땅에 아시아의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전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